지난 한 주 참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 시리즈 네 번째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두려움인데요.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점점 많은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정말 그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풍성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데 또 잘 적응할까? 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반이 되면 어떡하나? 또 선생님, 친구들, 또 교실이 바뀐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특별히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페북을 보는데요. 이 서울 오륜교회에서 이 학교 입학에 앞서서 이 교회에서 먼저 그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식을 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거다. 저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오륜교회에서 했던 자녀 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축복을 하는 그 축복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어제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가방에 학교 교과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우리 자녀 가방에 넣어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 그리고 눈, 귀, 입술, 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 가방을 메고 이제 당당하게 행진하는 우리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며 응원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가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까?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초등학교 입학 축복식까지 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매 아침마다 교제 나누면서 우리 전성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를 자랑할 때에 목사님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조식도 먹냐고, 그리고 초등학교 축복식 같은 거 하냐고 물어보고 기선제압하시고 이런 거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그 100% 이상의 것을 해내는 우리 목회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입학을 앞두고 또 개학을 앞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를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상황, 또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주 그 막막함과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낮은 초조, 걱정에서부터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미리 조심하게 하고 또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통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 끔찍한 상황에 부딪혀도 느낄 수가 없고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들, 아까 말씀드린 초조, 걱정, 불안, 공포 등의 이 감정들의 차이는 그 요인의 심각한 그 심각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반응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 바닷가에서 지내면서 물에 익숙한 환경에 자란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물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이 물 근처에만 가도, 이 바닷가 근처에만 가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시간을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가끔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제 기억은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림 숙제를 안 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타나서 선생님이 왜 너 아직 그 그림 숙제 안 했냐고 선생님께 혼나는 꿈을 꾸고요. 그것 때문에 그 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진 꿈을 꾸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아무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제 고등학교에 가서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제출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미술 시간, 그림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해할 것 같은 그 대상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맞서기보다 자신을 보존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적인 공격에 반응하기 위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많고 분노가 많다라면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술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미술 수업이 있는 날에는 그렇게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면서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위축되고 도피하고 분노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니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라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 선지자들이 저녁까지 떠들어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뿐만 아니라 도량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했던 이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리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그들이 정말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더라고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해서 그들의 손으로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강력한 승리, 완벽한 승리, 짜릿한 완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으로 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 자기가 본 그 갈멜산의 사건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일까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 사신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 그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는 지금 이세벨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엘리야는 더 크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 내일 이맘때에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유다에 속한 부엘세백까지 내려갔다가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도시 부엘세백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분노하며 따집니다. 거기에 그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려움에 엘리야는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이 이 현실을 지배한다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보면 현실이라고 했을 때에 이 나타날 현, 열매실을 쓰는데요. 이 현자, 나타낼 현자에는 왕변에 볼 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역동적인 상대성이 바로 현실 인식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역동적인 현실 인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도 하나님의 힘 앞에 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시면서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는 큰 문제였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물론 힘들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겨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해 오셨습니다.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 때문에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일단 두려워하기로 맘먹은 자처럼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냥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어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 물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리로 건너오라고 했을 때에 그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덮치는 그 바람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 그 바다를 바라보다 보니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고 나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말들을 묵상하며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그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억압 가운데 43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고 강팍한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외로움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정말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더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했던 이세벨이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 두려움, 내가 또 이세벨을 만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엘리야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외로움에서 오는 그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강한 지진을 보여주시고 강한 불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바람과 지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주해서,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너무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야 하나, 저렇게 키워야 하나, 이 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각 세대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준과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난주 특세 때 묵상했던 것처럼 그 야곱처럼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 욕심에 쫓겨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기에 나에게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 요란한 것, 그 거창한 것을 찾지 말고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더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댄 알렌더 트럼프 롱맨 3세가 지은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나머지 힘없는 자기 자신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세상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